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을 못 만난다면 그건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 세계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예배 드리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주신 영을 여십시오.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 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주님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11조 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더 나아가서 말씀 묵상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뭐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더 나아갑니다. 구원받는 것, 또 천국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만든 말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을 정리한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님은 다 은사를, 즉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떤 개념이냐면 뭐 영원토록 산다는 시간 개념보다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 개념보다 관계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뭐 육으로 보면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죽은 자가 살고 그런데 대단한 것 같은데 영을 열어서 보면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천재보다 크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산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 열린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예수를 믿는 삶인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동행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예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첩경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들었던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에 또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성령 충만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러한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영생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우리 교회 표를 잡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신앙, 이렇게 올해 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빈들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펼쳐놓은 본문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빈들에 거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빈들에 살았고 또 입고 먹고 하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느냐, 빈들에 살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요지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합니다. 이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을 달리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리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바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달리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200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 살려면 양식을 얼마나 준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그 200만 된 사람을 그 광야에다가
먹을 것을 공수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돈으로 떡으로 사라지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삶을 살고자 빈들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 오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할 때에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의 시선은 주님께 향했습니다. 그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걸어가다가 시선을 돌려서 파도를 보다가 그만 겁을 집어먹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다른 곳 쳐다보지 마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뭘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께 늘 물으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성령께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늘 성령께서 늘 응답하시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영으로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삶에는 부족함이 없고 참 만족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0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 시선을 돈 버는 데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 시선을 두고 늘 묻고 대화하고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빈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예루살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 교회는 거룩한 방법,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 나라를 잘 살려고 주여 주여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돈과 성공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본질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원하는 교회. 그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기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성공, 질병 고쳐주고 삶을 업그레이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하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공돈 이런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가 저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표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타난 소식은 들었는데 어디? 베들레헴? 뭐 말고요? 그러니까 들의 목자들도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했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다 사모한다 했던 그런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아무도 아기 예수를 말구 위에 탄생한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들은 늘 오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늘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저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말씀 듣고 예배 드려놓고도 주님을 못 만났다, 만족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늘 1등 성공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줄고 하고 이렇게 두루 살피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 거기에는 말씀을 주어도 위로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주면 말씀을 무시하고 더럽힐 것 같은 것입니다. 이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돼지는 진주가 귀한 줄도 모르고 짓밟고 더럽히고 꿀꿀꿀꿀 하면서 늘 먹을 것만 찾는 것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천하보다 크신 주님을 주어 놓았는데도 또 이런 영생의 선물을 주어 놨는데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늘 돼지처럼 꿀꿀꿀 먹을 것 입을 것 높은 자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꼭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신앙을 오늘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러보니 빈들에 거기 세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빈들에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빈들에 머물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자,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 말씀이 양식인 자,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인 자, 이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말씀이 임한 자가 아닙니다. 뭐 기도원이나 어디나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아놓고는 곧 잊어버리는 자, 이 자는 말씀이 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의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불리한 그런 삶이 펼쳐지는 줄 알면서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고 받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은혜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탄생케 하는 그런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1달란트 받은 종과 다르게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배나 남겼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거나 게으름 부리는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즉시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애초에 말씀으로 살려고 빈들에 거하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고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임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에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탄하게 사는 것입니다. 펼쳐놓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평탄해집니다. 삶이 높고 낮음이 없어지고요. 좌로나 우로나 굽은 것이 반듯하게 되고요.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부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이제는 뭐 그렇게 무시당하고 기죽고 이런 그런 마음 상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가는 길이 험하고 고난이 닥쳐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가난해도 부해도 고난이 오거나 쉼을 얻는 시간이 되거나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 영생의 삶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의 삶을, 거룩의 삶을, 주님과 동행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이제 일어날 때부터 자리에 누울 때까지, 아니 꿈에서라도 늘 성령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탄한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이 펼쳐지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